오늘 저희들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 주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이신 박진규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이 언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비춰진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들, 또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도전을 주실 것 같습니다. 2시간 가능하시죠? 교수님? 그렇죠? 예, 원래는 빨리 나가셨어야 되는데 다행히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토의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박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닙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 이제 교회나 혹은 신학교나 교회 관련 단체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고요. 목회자나 혹은 신학을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 세상의 시선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고백 모임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의의 제목을 제가 키워드로 풀어내는 미디어 속 한국교회라고 정했는데요.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미디어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처음에 이제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20분 동안 Q&A를 진행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토론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강의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Q&A 시간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더 부연을 하고, 또 제가 영상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강의 시간에 틀기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이따가 Q&A 때 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제가 이제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미디어 학자인데요. 제 연구 분야가 미디어와 종교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만나는 그런 교차점들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인데, 뭐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디어학 전체로 봐도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여서 저희 분야에서도 너 뭐 공부하니?라고 하면 가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분야이고 서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미디어학자뿐 아니라 종교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관찰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 종교가 굉장히 힘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제도 종교에 대한 반감들도 커지고요. 근데 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힘이, 미디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 2가지의 현상 가운데 뭔가 연결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분야를 시작을 했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도 종교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반감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교적인 것이라고 써놨는데, 종교적인 것, the religious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거나 혹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도 종교가 그동안에 담당해 왔던 역할, 종교와 관련된 역할을 다른 사회 지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분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미디어학뿐 아니라 뭐 종교학이라든지 또 신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학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보통 세기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기말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뭐 제가 속해 있는 국제학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큰 폭으로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기는 했을 텐데요. 이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드라마가 나온 다음에 항상 제가 공부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옥은 제목부터 지옥 혹은 천국, 죄, 참회, 구원, 정의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물론 이 드라마에 대한 리뷰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제도 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꼬고 조롱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동시에 종교적인 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야가 미디어와 종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인데요. 11월에 그 예장통합 총회에서 비욘드 코로나 전략 세미나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불러서 이제 강의를 맡겨 주셨어요. 총회가 주제로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그런 주제를 삼으셨고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뭐 다녀보니까 교회들도 많이 이런 주제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부분은 이제 세상을 이롭게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의 주제를 보면서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다. 세속사회와의 관계 설정이다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적절할 뿐 아니라 반갑게 느껴졌고요. 그때 제 생각을 정리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때 전한 이야기를 조금 그 포맷을 바꾸어서 형식을 바꾸어서 5개의 키워드로 읽는 미디어 속 한국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개의 키워드는 호감, 비판, 기대, 상상, 다름입니다. 각각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감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저 자신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가장 시작점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라는 말 대신에 첫 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더 그 느낌이 강하게 오죠.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만들어진 첫 교회의 모습들 속에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또 부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작년에 했던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6%입니다. 2021년에 그것은 2004년도의 12%의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것은 제도 종교들의 호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뭐 개신교뿐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호감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 사도행전에서 호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감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응답자가 61%입니다. 이것 역시 2004년 33%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이런 제도 종교 가운데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가장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뭐 개신교는 한국 사회 내에서 사랑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거의 갈등의 주체 혹은 혐오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또 보시면
다른 제도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에 비해서 이 대중이 개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세속 사회는 혹은 세상은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제도 종교를 이 세속 사회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가? 혹은 제도 종교를 벗어난 종교 일반을 이 세속 사회는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이 제가 천착하고 있는 연구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은 종교의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사실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속 사회가 뭐 사실 한국 사회뿐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제도 종교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을 비롯해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끝난 이후에 종교는 전쟁과 갈등의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의 정당화 요인으로 종교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속 사회는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미디어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미디어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생각할 때 미디어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미디어가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혹은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것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왜곡되었다고 되게 억울해합니다.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음모론적인 해석을 달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틀을 통해서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로서 제 생각엔 그런 해석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존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보면, 또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소비되는 그런 맥락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의 적절성을 그렇게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속사회도 종교를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속사회도 종교를 인정합니다. 세속성이라는 운영 원리, 원칙에 따라서 종교의 기능이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는 칭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디어를 잘 들여다보면 세속사회가 종교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바탕을 두고 저는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널리즘의 측면에서도 했었고, 또 대중문화와 관련돼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초월적인 현상이라든지, 혹은 제도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힐링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종교 현상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또 제도종교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질문에 대한 저의 잠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판입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을 보시면 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미지는 작년에 방송되었던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재벌들이 정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개신교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희화화 혹은 굉장히 파편적이고 혹은 조롱에 가까운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 2007년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는 더 진지하게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맥락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미령이라는 영화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세속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드러내는데 그 비판은 이거입니다. 신과의 소통에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이웃과의 혹은 세상과의 소통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개신교의 모습을 드러내준 그런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널리즘 내에서도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타 종교에 대해서 두드러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거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일간신문의 종교면에 실린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종교면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 종교면이라는 그 섹션의 특징은 비판적인 기사를 별로 싣지 않습니다. 주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나 공동체를 발굴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종교면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시면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47.5%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도 47.5%입니다. 다른 종교, 캐톨릭이나 불교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카톨릭이나 불교는 긍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고요. 비판적인 기사는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한 훨씬 더 혹독한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2년이 넘는 이 시간은 개신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비판이 증가를 했고 미디어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신뢰도 하락이 굉장히 컸고요. 정말 이거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주요 기사 제목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주로 그 2차 대유행 이후에 나왔던 그런 제목들이고요. 칼럼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칼럼의 제목들이 개신교의 유통기한은 남아 있을까? 한국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저들의 천국에 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 코로나 2차 대유행 2020년 8월이죠. 8월에 나왔던 한겨레의 만평인데요. 이것을 잘 보시면 이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뭐 당시만 하더라도 현장 예배를 고집했던 개신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개교회들도 그랬지만 교단에서도 성명을 냈었고요. 또 방역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시절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 주님 만나러 들어가야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역 그 담당자들의 모습, 방역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밑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인물이 들것을, 마스크를 쓰고 들것을 들고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되는데요. 역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만평은 1차 대유행 때고요. 이것은 2차 대유행 때 나온 똑같이 한겨레 만평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네온사인, 한국교회의 수많은 네온사인으로 그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창밖으로 보고 있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요, 또 예수로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옆에 성경책도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만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디어는 개신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때 현실 개신교와 예수로 상징되는 개신교 일반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도 종교로서의 개신교와 종교의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으로서의 개신교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임과도 잘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 클립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번복하는 교단의 결정이 난 이후에 JTBC 뉴스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손석희 앵커가 매일매일 진행했던 앵커 브리핑이라는 시간이 있죠. 뭐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코너인데요. 그때 손석희 앵커가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에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도 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손석희 앵커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자기를 찾아온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한국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 미디어의 모습입니다. 세속 저널리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만평에서의 예수, 이 앵커 브리핑에서 한경직 목사로 상징되는 기독교 혹은 종교 일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기대치의 근거에서 그 설정된 기대치의 근거에서 칭찬 혹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세속 미디어의 종교에 대한 보도 혹은 재현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세상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과의 소통을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소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여서 이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소통이라는 것의 시작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하고 설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의 소통의 시작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고 세상과의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와 그 세속의 기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기대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속사회는 제도 종교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종교로 공인했다라는 것은 그 기대치, 그 역할에 대해서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에 부여한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것을 읽는 것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를 향한 세속사회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 비판 또 칭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기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미디어의 비판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좀 종합한 것인데요. 저널리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적인 모습들 속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선, 배타성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을 비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기존 권력과 기성 권력과 친화적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또 스스로 권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분열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종교에게 맡겨진 역할은 사회 통합과 어떤 화해인데 스스로 분열된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세속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극적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들을 보시면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부의 갱신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바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에 대한 반응이 주로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음모론적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판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칭찬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칭찬에서 읽을 수 있는 기대는 적극적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디어가 종교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속 사회가 종교에 부여한 역할, 기능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칭찬하는 것이죠. 뭐 이 세 분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시점 2009년 10년 한 1년 2개월 동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보도들을 보면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에 방한했을 때 열광적인 반응을 보면 또 힐링 문화라든지 뭐 기독교인 그 래퍼가 있습니다. BY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볼 수 있는데 칭찬 역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약자의 편에 섰을 때 칭찬합니다. 불의에 저항할 때 칭찬합니다. 사회의 통합과 화해에 기여할 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분열의 원인이거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거나 사회의 어떤 갈등을 화해시키는 데 기여할 때 칭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물질주의를 거스를 때 칭찬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디어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칭찬하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세속 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품은 기대를 이렇게 네 가지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현재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종교에 대한 기대는 맥락에 따라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맥락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세속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예민하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 속에서 종교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종교가, 특히 개신교가 사회의 일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최소한의 세속 규범에 동의하는 집단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대라고 표현을 했더니 한 그 네티즌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요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뭐 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요구입니다.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세속 규범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회가 이미 합의해 놓은 규범을 우선시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야 제도 종교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비판하고 독선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속에서 개신교는 어떤 집단으로 재현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세속사회와의 갈등이 생길 경우에 자기들의 특수성을 우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집단 혹은 우기는 집단으로 인식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규범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여러 가지 우리 종교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을 통해서 외부에 특히 청와대 가서 뭐 시위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이웃사랑의 가치,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밖으로 이야기해왔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역에 동참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말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개신교 신앙은 타종교나 세속 이념과의 관계에서 항상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소통 가능한 그런 종교를 향한 기대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개신교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도 결국 이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타인의 고통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모습,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변주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는요, 종교가 개입하기, 편들기,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뒤에 물러나 있거나 무언가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주로 종교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교가 기계적인 중립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종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종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는 생각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마치 진보, 보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느 편이 되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 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 수행자, 종교 스스로가 수행자의 위치에 서달라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동안 광장 정치라든지 종교가 직접 정당을 설립해서 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미디어의 태도를 보면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언제나 약자의 편,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의 이념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보수나 진보 미디어 모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말하는 바와 굉장히 닮아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의 편에 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누가 약자인가,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속사회가 약자의 편, 정의의 편에 종교가 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2월에 다수의 수다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4명을 초대해서 토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약자의 편이다. 종교는 최후의 보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한했는데요. 당시를 기억하시면 4박 5일의 기간 동안 모든 미디어가 혹은 전 사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개별 종교의, 제도 종교의 수장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 4, 5월에 있었던 세월호와 연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회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종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의 이름으로 위로의 역할을 했고요.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찾아갔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찾아갔고요. 단식 노동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했던 발언은 사실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치고는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약자의 편에서 규정하고 발언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용성이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복음과의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비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영역, 영적 영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종교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와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사회제도다라고 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태를 거부하면 칭찬하고요, 이 세태를 거부하지 못할 때 신랄한 비판이 뒤따릅니다. 2009년, 10년 사이에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법정 스님의 열반,
오카남스님의 소천이 1년 2개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디어의 보도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세 분의 삶과 죽음을 재구성할 때 언제나 포커스는, 중점은 탈물질주의적인 이들의 삶에, 주장에, 행동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에 쇼미더머니라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BY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의 가사 자체가 모두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한국 사회 정서, 특히 젊은이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BY를 통해서 상징된 개신교는 우리가 평소에 인식된 개신교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젊은이들이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모습,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래퍼가 나타났을 때 그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반개신교적인 정서가 일시적으로나마 유예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속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이 세속사회 현실에 대해서 세속사회도 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사회를 초래한 근원에 돈으로 모든 가치를 치환하려는 물질주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세속사회도, 혹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미디어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는 이런 태도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대안성의 원천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대 전체를 종합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종교가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달라는 기대입니다. 세속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규범, 질서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종교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차별적인 모습, 다른 모습이 이 절망적인 세속사회의 현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대안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손익계산,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유불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디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실현할 더 나은 삶의 모델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디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는 세상 질서와의 차별성을 잃지 않을 때 사회적인 필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교회 언어로는 거룩이죠. 구별됨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상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속사회의 종교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할 때 저는 이 한국 사회 현실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다른 세상을 상상케 하는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세상입니다. 왜 다른 세상을 요구할까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몇 해째 OECD 최고를 기록 중인 자살률이 그렇고요. 청년 세대 우울증 증가가 그렇습니다. 취업난, 자존감 하락, 성취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 소득과 자산 불평등, 양극화, 이런 사회 지표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려줍니다.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물질적 풍요 추구의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와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피로와 절망, 분노, 울분, 증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위로, 치유가 필요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제가 관찰한 것은 눈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힐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고통 속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지옥도 마찬가지고 여러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우리가 환호를 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종말론적인 정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정서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콘텐츠를 잔혹동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아포클립스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그렇고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대안적인 가치와 질서를 애타게 모색하고 있고 대안적인 가치와 질서로 운영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왜 상상일까요?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에 필요한 것으로 상상 혹은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질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세상을 그려내는 집단적인 상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망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와 규범이 대중에게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탄탄한 그리고 유력한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종교가 그 상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일까요? 왜 개신교가, 교회가 이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성이라는 원리는 종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상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사회의 상상은 세속 사회와는 다른 대안적 가치와 질서를 실제로 살아내는 주체여야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이고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미디어의 칭찬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현실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예수로 상징되어지는 혹은 한경직 목사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종교의 아이디얼 타입, 종교의 이념형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현실 종교가 실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종교의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한다면 세속사회 변화를 위한 상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미디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름입니다. 혹은 대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상은 다름 혹은 대안성의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름 혹은 거룩의 공동체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죠. 오늘 포럼의 주제가 거룩성과 공공성,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인데요.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제한적 가치와 실천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질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 그런 사회를 꿈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대안적인 가치, 대안적인 공동체로 바로 설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관심, 세상이 교회를 향한 호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때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예루살렘 첫 교회로 가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 첫 교회는 이미 다름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얼마나 호감을 드러냈는지,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첫 교회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 소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교제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낯선 공동체가, 더구나 그런 삶의 원리들을 자기 구성원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든 외국인 나그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했던 그런 낯선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지중해 지역을 단일한 방식으로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대부분의 토지는 황제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귀족, 지주, 평민, 자유인, 노예 등 명확한 계급으로 나누어진 신분사회였고 특히 노예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 산업이 발달해서 무역을 시작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초보적인 형태지만 시장과 투자의 개념도 도입되었고요. 화폐와 세금 제도가 발달해서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배금주의도 아주 기초적이지만 강해졌다고 합니다. 쾌락주의, 도덕적 부패도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던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첫 교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대안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서는 이런 첫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다른 세상을 상상케 하는 모습,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전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질문,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필요로 하나, 종교를 필요로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아직은 그렇다입니다. 종교가 새로운 세상을 상상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마지막 사회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4월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종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의 그런 비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26%였던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작년에는 54%로 늘었습니다. 무관심, 비판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비판은 관심을 전제로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잘못됐다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는 겁니다. 관심이 아예 없다면 비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평신도로서 한국교회가 너무 늦지 않게 이 다름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모임이 그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